첫째 그 히브리 사고 구조하고 히랍 사고 구조 이 둘을 대비해 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걸 보게 되면 요 11쪽을 보시면 그 첫째 그 대조되는 그 구조가 그 히브리식 사고 구조는 다이나믹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 히랍적인 사고 구조는 스태틱이라 하지면서 우리 말로 하면은 이 구약 성경의 그 언어 자체는 이제 역동적이다, 다이나믹한데 그런 거를 이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랍적인 사고 구조는 그 스태틱이라고 해가지고 정적이라, 그러니까 동적이냐 정적이냐 대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서 우리가 다바르 그러면은 다바르라는 그 동사가 오늘 하나의 동사지만은 그것이 이제 어떤 이제 말이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통 로고스로 이제 번역하는 것이 이제 그 히랍사고에서는 로고스가 이제 존재니 무슨 말씀인데 여기서는 그것이 행동과 말씀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은 말했다는 그 자체만이 의미가 있는 건 말한과 함께 동작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언어 구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이제 존재하시는 이제 분인, 정적으로 이제 존재하시는 분이라기보다 활동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했다 하는 이제 그걸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G. 라이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뭔가 하면 God Who Write라고 했어요. God Who Act라고요.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히랍적인 사고주는 정적이고 존재론적인 그런 속으로 해석을 된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치원에 가게 되면 애들이 막 떠들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많이 넘어 또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이 떠들면 막 군밤을 들고 조용하라 그러는데 그게 가장 정상적이고 그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처럼 이제 떠들어대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실합적인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양로를 가게 되면 할머니들이 조용하잖아요. 정적인 모습은 있지만은 그냥 얼마 안 있으면 가실 분들. 근데 젊은이들이 이제 유치원에 있는 젊은이들은 떠들지만은 그런 이제 역동성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구약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때는 모든 게 다 역동적인 그런 과정을 거친다.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상당히 조금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있느냐 존재론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전제되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뭘 하고 계시는가 그런 사실을 이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다 구약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실학적인 사고자는 상당히 정적인 그런 면이 강한 면에 대해서 이 구약적인 그 하나님은 상당히 다이나믹한 역동성을 가진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는 상당히 하나님도 역사하시니까 여러분도 이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부도 할 뿐만 아니라 활동도 하시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또 활동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봉사도 하시고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대비시키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첫째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여기에서 콘크리트하고 이제 앱스트랙트라는 말을 썼는데 그 콘크리트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난 묘사한 그 모습이 바로 이제 구약적이라는 것에 비해서는 그 실합적인 사고자는 상당히 추상적이다, 상상적이다, 추상적이다, 공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역사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에 기초해서 그 역사적인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어떤 이제 추상이나 상상이나 그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기냐 아니냐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사건을 이제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묘사했느냐. 그 저자가 그 사건을 얘기할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이 뭐냐, 목적이 뭐냐 하는 사실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과 추상과 그렇게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홀레스라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이쪽에는 이제 실합적에서는 두알이라는 그런 말, 두알리즘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이제 사건을 이제 두 개로 보느냐, 이원으로 보느냐, 혹은 이제 일원으로 보느냐 하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5장 6절인가 7절에 봐도 거기 보면 이 선과 악의 문제를 우리가 설명할 때도 선, 악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히랍적인 사고제에서는 이제 선은 하나님에 속하지만 악은 악마에 속하는 것으로 이원과 구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이제 구별하는 그런 관점이 이제 히랍적인 사고 구조에서는 이제 나는 선한 사람이고 너는 악한 사람을 이렇게 다 대별해서 보는 그런 안문이고, 구약적인 사고 구조는 내가 선한 만큼 또 악한 그런 모습도 없지 않다는 거지. 있는데 그것이 발동으로 안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사물을 볼 때 그 양면을 볼 수 있느냐,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관찰하는 데서 상당히 관점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다 하나님의 소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 악이 계속 이렇게 그 번창하고 악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도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악의 문제는, 선과 악의 문제는 이게 역사가 존재하고 사람이 있는 한 악의 문제는 끝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완전히 큰 악을 전부 다 제거한다고 그래가지고 근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발본 세속 뭐 세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악을 완전히 악을 없애버렸다 하지만은 얼마 지나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참 이게 악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계시키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악의 문제가 계속 이렇게 상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느끼는 바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밭에 가서 이제 풀을 뽑고 기임을 메고 이제 농사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 느끼는가 하면은 이 큰 풀들을 전부 다 뽑아버리고 나면 이제 거기에 한두 주 가는데 뭐 풀이 없죠. 그런데 큰 풀들을 다 뽑아버려도 또 작은 그 조그만 분들이 그냥 또 한 주만 지나면 막 또 나타나요. 그게 뭐 심은 것도 아니고 뭐 뿌린 것도 아닌데 그게 다 또 나더라고요. 그래 이제 또 3주가 지나면 조금 크는 거 다 또 뽑죠. 그러니까 이제 풀들을 이제 다시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뿌리채를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뿌리채를 뽑아서 다 없애버려요. 그래도 계속 또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그냥 곡식이 자라는 만큼 그 주변엔 또 곡식과 함께 그런 잡풀들이 계속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나오는 것 자체는 자연적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곡식이 자라는 그런 것도 이제 자연적이라고 그러면 이 또 풀이 이제 자는 것도 자연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풀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제거하는데 불구하고도 계속 자라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의 문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또 큰 악을 없애버린다 그래도 그 다음 악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볼 때 그냥 풀을 뽑고, 어떤 때는 보면 땅을 이렇게 풀을 이렇게 하면 그 밑에 뿌리라 그럴까요? 그냥 뿌리들이 그냥 하얀 것들이 그냥 무슨 세균이 펴진 거 그냥 쭉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며칠 지나면 또 이제 바깥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 인간의 그 뭐 욕망이라 그럴까요? 욕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다 내재돼 있고 그게 또 조건이 좋으면은 그게 더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요소가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인격이라 그럴까 신앙이라 그럴까 그런 가지고 뭐 억누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지 사람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선하고 저는 악해 보일지만은 그렇게만 또 볼 수도 없지 않느냐. 예, 그렇다면은 그러면 그거 다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없애버리느냐? 없애버리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한 생을 마칠 때까지 그런 요소와 또 주변에 그런 요소가 다 같이 살면서 그저 뭐 같이 살아가는 길밖에 없지 않은가. 한 방법은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그 풀이 이렇게 막 그저 한여름 자라다가 가을철 돼가지고 서리가 오면 일단 끝나요. 그래서 이제 그 악을 제거하는 방법에 하나님이 한번 싹 쓸어버리면 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내년에 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내가 아무리 착하다 그래도 주변에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걸 보고 누굴 불평하고 누굴 원망하고 해봤자 또 그런 요소가 내 자체 안에도 없는 건 아니다. 근데 그런 걸 느끼면서 참 이게 이 선악의 문제를 우리가 할 때 저 사람은 악하다고 저주하고 저 악하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그럴 때 그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악하다는 말은 나는 악하지 않다는 그런 말을 전제로 하는 건데 저 사람이 악한 만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도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를 그렇게 저주하는 건 아닌가. 뭐 이제 사회는 법이 있어가지고 하나 기준은 있지만은 뭐 거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걸린다고 뭐 하지만은 그 이전에도 그런 요소는 다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상대방의 무슨 티눈을 보면서도 자기의 뒷보는 보지 못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누구나 남의 작은 것이 크게 보이고 내게 큰 것이 작은 것처럼 이제 간주하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좀 혼란한데 참 이 선악의 문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구조 속에서는 선과 악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월전적인 사고 구조 속에서는 그것이 구별되지 않고 같이 혼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같은 그런 구성 요소를 이제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혹시 계시면은 잘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때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내가 선하다고 뭐 애들 잘못하는 건 선악으로 구별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잘못한 거는 완전히 잘하는 거 이제 나는 잘하기 때문에 내 눈에는 그게 옳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처벌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썩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지 않은가. 대개 보면은 자녀분들이 이제 자기 부모에 대해서 평가할 때 오히려 좋은 점수를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는 선하다는 그런 사고 구조가 바로 이원론적인 사고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사실이 상당히 문제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한 만큼 다른 사람도 또 그런 요소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선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선한 의인이다 하는 데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참 처량한 눈으로 지옥에 갈 사람 지옥 후보생으로 보면서 처량한 보는 것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이게 선악을 구별하는 이원론적인 사고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극복하고 다 이 선이든 악이든 간에 그것이 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움직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걸 어떻게 잘 이겨나가는다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아마 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같아요. 다른 사람이 이제 악한 것처럼 저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 못지않게 나도 그분 이상 가는 사람이지 않은가 자책을 하면서 상대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부부간에도 싸울 일은 하나 없을 것 같아요. 뭐 부부간에 뭐 선악 문제 가지고 싸우는 부분은 없겠지만 하여간 서로 상대를 더 좋게 보는 그런 안목이 있다면은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 하는 것도 나는 잘한 것이고 상대는 잘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신경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자기 것을 보면서 이제 하는 그런 안목에서 이 이원론과 일원론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보면 퍼스널과 임퍼스널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퍼스널이라는 건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해준다 하는 걸 이제 퍼스널이라고 그러고요. 비인격적이라는 말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다른 이제 물질화하는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